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어떤 옷을 입을까부터 어떤 음식을 먹을까, 이걸 살까 말까, 이 일을 할까 말까, 이 계약을 할까 말까, 이사를 할까 말까,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참석할까 말까. 네, 그 선택의 결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선택의 결과로 후회를 하기도 하고, 안도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선택 앞에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 혹은 가장 뿌듯한 선택 있으신가요? 뭐 있으시죠? 같이 한 집에 사는 그분과 결혼하신 선택? 뭐 뒤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로 선택한 것이, 세계 비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선택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선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리고 또 그 선택들이 모여 오늘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바른 선택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래 살던 지역을 떠나 이사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이 9월 1일이니까 약 1년 전에 작년 이맘때쯤 저랑 한 집에 사는 남자 어른분이, 누군지 아시죠? 아까 기타 들고 찬양인도 하셨던 분이에요. 혹시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네, 그분이 1년 이맘때 10월에 울산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시 오전과 오후에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주일에는 개척한 지 5년 된 교회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 20명쯤 되는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던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로 와서 약 20년 이상 살던 수도권을 떠나서 연고 일도 없는 경상도 지역, 이제 제가 부산과 대구는 좀 들어봤는데 울산, 차로 7시간 가야 되는 울산으로 이사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머릿속이 여간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때 별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이사를 하려면 거취를 옮긴다는 게, 새로운 곳으로 거취를 옮긴다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닌데, 아브라함 당시에 그 고대에 살던 지역,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죠. 신변의 안정을 보장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 앞에 자신을 내던지는 매우 무모해 보이는 결정입니다. 당장 강도를 만나서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도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굉장히 대책 없어 보이는 그런 선택이죠. 이해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도 우리와 동일하게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고 현실의 시련 앞에서 타협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 사건과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금은 자라고 성장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괜찮으니까 나와 함께 가자고, 나의 일을 함께 하자고 초대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시한 땅으로 가는 선택을 하지만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빈곤 앞에서 남쪽 애굽으로 가는 선택을 합니다. 거기까지야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아내의 미모가 너무 뛰어나죠. 그래서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받을까 두려운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비겁하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내어주죠. 그때 하나님은 애굽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건들지 말라 하시면서 사라를 구원하시고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부까지 안겨주시고 애굽을 떠나게 하십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실수하는 그런 연약한 자신을 외면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방 땅에서 최고 권력자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한 분임을, 택한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살아계신 분이 자신을 부르신 신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겪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것이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3,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 베델, 하나님의 집에 도착해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면 기도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부르짖었다고 하면 통성기도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전을 지키실 뿐 아니라 예상치도 못한 것으로 풍족하게 채우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고 이용하다가 잘못하면 벌 주고 버리는 고대 근동의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경험한 거죠. 택한 백성이 연약해서 자기 경험으로 머리를 굴려서 계산하고 잘못하고 실수했음에도 실패해도 그런 실패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어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방 족속의 마음도 움직여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발견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구석구석 경험하면서 시작합니다. 500m 상공에서 뛰어내리는 게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어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용기 내서 뛰는 순간 등 뒤 배낭에 있던 낙하산이 쫙 펼쳐지면서 안전하게 착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는 800m 상공에서도 1000m의 상공에서도 담대하게 뛰어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에 문을 닫고 안식일을 지키려니까 수지 타산이 도저히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을 닫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보니까 예상치 못한 수입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이제 담대히 주님의 일을 하며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제를 하고 11조를 하면 도저히 마이너스가 메꿔질 것 같지 않은데 순종하고 보니까 기막힌 방법으로 채우시고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외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2데나리온을, 기름병과 가루를 자원해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 경험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생긴 믿음의 근육이 조금씩 강해지면서 내적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에 이를 악물고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내적 자유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순종의 반경이 점점 계속해서 넓어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며 믿음의 성장입니다. 과거의 그랬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내일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한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자신과 가족을 지켜주시며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받고 선물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이에게 기뻐하며 그분의 성품을 살피고 깊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연약하고 실수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분을 믿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에 근거해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었기에 13장에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 아브라함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6,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브리스 사람도 아브라함과 롯의 물질의 증가, 소유가 늘고 그리고 경영이 확장되며 재물이 풍족해지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가축들이 먹이가 부족하다면서 서로 싸우죠. 개인이나 공동체의 갈등과 문제도 많은 경우에 물질로 인해 발생합니다. 7절 후반절을 보니까 굳이 종들의 다툼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주했다고 기록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과연 그들은 저런 갈등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나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성도가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즉 하나님의 사람답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니면 자신들과 똑같이 갈등을 해결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리에 위협이 되는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우리 함께 8,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다투지 말자고, 싸우지 말자고, 그건 옳지 못하니까 갈등을 해결하자고 그 대안으로 네가 원하는 좋은 것을 택하라고 합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경제적 이권을 놓고 닥친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양보하는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에도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이셨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성품을 닮은 선택을 한다면 당장 인간의 눈에는 불리해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자유함으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장유 유서의 정신도 모르는지 어른이 먼저 양보를 하면 아닙니다. 삼촌 먼저 택하세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저는 젊잖아요. 먼저 좋은 곳을 편한 곳을 택하세요. 이렇게 예의 있게 답할 법도 한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택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갑니다. 양자처럼 여기고 자신의 대를 이을 정도로 소중하게 롯을 여겼는데 이익 앞에 눈먼 조카의 모습에 아브라함은 쓸쓸하고 씁쓸하고 허전했겠죠.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혹시 부동산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시죠? 네, 저는 좋아하기는 하는데 보는 눈은 없습니다. 네, 부동산 잘 보는 눈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저희 가운데 있으시죠? 저 좀 친해지고 싶은데. 네, 저 1990년대 초반에 제가 10대 초반이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지인의 말을 듣고 지방 도시의 아래는 상가, 위에는 주택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셨고 당시 그 건물의 가격이 지금 서울 음마 아파트 하면 다 아시죠? 음마 아파트 가격이랑 비슷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때 부모님이 부동산 보는 안목이 없으셔서 지금은 가격 차이가 몇십 배 나고요. 낮아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번 재판을 해야 했고 물질적 손해도 보셨고 마음고생도 하셔야 했어요. 목회자인 저는 부동산 일도 모르고 부동산도 없지만 알지 못하지만 왜 내가 살던 지역, 이사한 지역 땅은 그렇게 오르는지 네. 왜 내가 산 집이 아닌 옆집에는 호재가 있는지, 왜 개발은 내가 산 부동산 길 건너편까지 해서 멈추는지, 네, 부동산 이야기하면 우리 다들 하실 말씀 많으시죠. 네, 롯의 땅 고르는 안목은 굉장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탁월하고 매우 훌륭해 보입니다. 학군, 뭐 역세권, 인지도, 단지수 다 감안해서 부동산을 고르듯이 롯은 자신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합리적으로 보이는 땅을 선택합니다.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아멘. 네, 롯은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 그리고 인류 4대 문명이 발생했던 근원지 중 하나인 아브라함 당시에 이미 스핑크스나 피라미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된 문명과 풍요를 누리던 애굽 같은 곳을 선택합니다. 애굽에서 찬란하게 발달한 제국의 문명을 보고 온 롯은 그 경험에 근거해서 그 경험을 반추해서 요단 동쪽 땅을 선택합니다. 매우 스마트해 보이는 결정이죠. 그런데 성경은 롯의 기준과 선택이 잘못된 것임을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는 구절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창세기에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대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도 동쪽으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또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간 곳도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을 가진 에덴 동쪽 롯이라고 기록합니다. 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창세기 11장은 동쪽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롯이 요단 동편을 선택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선택을 했음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살펴보았을 때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었기 때문에 북쪽이나 남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약속의 땅을 벗어난다는 의미로 연결됩니다. 롯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근거해서 요단 동쪽, 즉 짝퉁 에덴을 골랐고 계속 장막을 옮기다가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르렀다고 12절은 기록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인간적인 욕망과 탐욕에 근거한 선택을 한 롯은 스스로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과 분리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과 멀어지면 공허하고 불안하고 헛헛함을 느끼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실존인데 롯은 하나님의 사람, 나아가 인간 존재의 근원이자 은혜의 수원지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까지 연결됩니다. 자신을 움직여 결과를 만드는 것이 편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질문하십니다. 네 경험으로, 네 힘으로 선택하며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래? 그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롯이 먼저 물이 넉넉한 곳을, 풍족한 곳을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금 부족하고 척박한 땅, 황폐한 환경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자기 주인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우리가 주인 잘못 만났다고 수군거렸겠죠. 실물 경제를 아는 이들의 눈에 보기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매우 불합리해 보이는 결정입니다. 종들의 수군거리는 불평소리가 아브라함의 귀에까지 들렸을 것입니다. 가축들이 먹을 풀도 당장은 부족했겠죠.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화평을 택했는데, 믿음의 사람이 믿음에 합당한 결정을 했는데도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으니까 잘 풀리고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더 팍팍하고 꼬이고 어려움이 오는 것 같을 때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해도 치러야 할 대가는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도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신앙의 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디딜수록 세상적으로는 힘든 일이 많아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죄를 떠나서 십자가를 따르는 결정을 했는데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경험을 하신다면, 그때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면 원수 마귀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한동안 어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결정,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것으로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우리를 만나는 이들은 그 열매를 맛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 선택을 한 뒤 아브라함은 미련하고 답답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종들이 자기 결정을 이해 못한다고, 믿음의 수준이 낮다고, 어리석고 영적 수준이 모자르다고 책망하거나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팍팍한 현실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 인간적인 경험과 판단의 습관에 익숙한 롯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하려는 아브라함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롯과의 결별을 선택할 때, 즉 인간적인 경험에 근거한 방법과 계산과 결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내면의 숨은 욕망과 탐욕을 포기하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경험, 예측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포기하면 하늘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것을 포기하면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미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입니다. 이권과 결부되는 중요한 순간,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선택하나 지켜보시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바라보시다가 하나님의 뜻과 합하게 믿음의 양보를 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보이는 온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을 카운트하시다가 정확한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복 주십니다. 10절과 14절에는 눈을 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10절에서는 롯이,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10절에 눈을 드는 주체는 롯 자신이었습니다.
롯이 눈을 들었다고 할 때 사용된 원어는 와야흐로 육안으로 반응해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보기에 탐스러운 것을 바라본 것과 같습니다. 우리 눈은 우리 중심적이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 욕망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바라보는 데 빠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느립니다. 보이는 것에 반응하면 롯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성, 욕망의 근거에 바라보는 곳은 비록 화려하고 멋져 보일지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한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근육과 자유함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눈을 들라고 할 때까지 때론 어렵고 힘겨워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택한 후에 기다리는 믿음의 나이테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겨자씨 속에서도 새가 지저귀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가리키는 곳,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과해 바라보는 곳은 비록 당장은 허술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어떤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우리 옆에 와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리고 늘 우리를 위해 선한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역사를 운행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와 영광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십시오. 우리가 보고 아는 세계가 전부인 듯 바라보며 살지 말고 우리 시야를 넓혀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매일의 시간을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해와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며, 우리의 삶의 족적은 하나님의 새 창조와 구원의 이야기로 역사 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